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예스 키즈존이라는 주제로 우리 마가복음 우리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 키즈존이라는 말을 아시죠? 노 키즈존. 여러분, 노 키즈존은 영유아와 어린아이들의 출입을 금하는 업소를 가리키는 신조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조어라고 해서 최근에 생긴 용어는 아닙니다. 이 노 키즈존은 2014년에 처음 한국에서 사용된 용어입니다. 거의 10년 다 됐죠. 노 키즈존이라고 표시되는 곳은요, 영업 방침에 따라서 8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이를 보호하는 부모가 함께 있다 하더라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가게는 8세가 아니죠. 더 나이가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난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이 노 키즈존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거론되었습니다. 이유는 원래 아이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성인만 들어가는 술집이나 아이들의 안전의 문제 때문에 할 수 없는 레저 스포츠 혹은 19세 이상 영화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 아이들도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이 오늘날의 아이들의 인권과 차별의 문제이지 않냐라는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거론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국가에서 이런 문화와 규정은 오히려 아이들의 존재를 불필요하게 하는 것으로 여기는 행위지 않겠냐. 그래서 반대한다라는 그런 이슈가 이루어지는 거죠. 찬반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요, 이 400여 개 이상 노 키즈존으로 출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업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찬반의 문제로 불거지면서 아이들의 인권, 차별의 문제, 미성숙한 아이들이 혐오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이 사회적 구조가 아주 당연시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또 노 키즈존을 찬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업주들은 보통 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아이들을 무책임하게 바라보거나 그냥 방임하는 부모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에 우리는 노 키즈존을 그냥 보수하겠다, 이대로 가겠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노 키즈존 어떻습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거수 한번 해볼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노 키즈존의 반대 용어는 무엇일까요? 노 키즈니까 노죠. 그러면 반대는 뭘까요? 예스죠. 오늘 설교 주제 딱 예스 키존인데요. 몇 해 전 맥도날드 광고에서 우리는 예스 키존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와도 된다.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도 아이들이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또 와야 되는 곳이 있다면 그건 맥도날드입니다 라고 해서 광고를 해서 이슈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노 키즈존일까요? 예스 키즈존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노 키존입니까? 아니면 예스 키존입니까? 우리는 아이들을 원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원해요. 예배당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나 갓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특히 농촌에 위치한 우리 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주일학교가 메마른 김제 지역 교회에서 온전히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인구 감소와 저출산으로 아이들의 수가 적어서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하지 못하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131개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현실도 동일하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리워집니다. 잘 되는 교회가 있죠. 도시권에 있는 교회 중에서 그런 잘 되는 교회도 있지만 대다수 교회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교회 현실도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리운 것이죠. 여기에 앉아있는 청년들 중에서 누가 먼저 결혼을 하든지 첫 번째 아이를 출산하고 교회에 처음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첫들 기도라고 하거든요. 처음 이곳에 들어와서 예배 안에 기도를 받을 때, 여러분, 기도를 받으러 오면 제가 돌반지 하나 해주겠습니다. 네, 개인 돈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상의 안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아이 낳으면 말하세요. 목사님, 기도 받을 건데 돌반지 준비하세요 라고 말하세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아이 셋 낳으면 100만 원 주었습니다.
뭐 시에서도 주지만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진짜 아이들이 있어도 되는 교회입니까?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교회입니까? 노키즈 존입니까? 예스 키존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를 위한 주일이기도 하지만 어린이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 곁에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에게 세 가지 행위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죠? 안았어요. 그 두 번째는 안수하셨고요. 세 번째는 축복하셨습니다. 여기서 안으셨다라는 것은 껴안다라는 거예요. 마치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어떻게 했습니까? 안수니까요. 손을 얹은 거죠. 그리고 뭘 하셨어요? 축복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하나 몰래 갖고 왔어요. 집에서. 네. 자, 안을 때 이게 얼굴입니다. 이렇게 앉겠죠? 우리가 연인도 아니고 이렇게 앉지는 않겠죠? 기도할 때 이렇게 앉고요. 머리에 손을 얹고요. 여러분 축복으로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떨까요? 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아이가 그 기도 소리를 가장 잘 들을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손을 이렇게 보고 기도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최대한 가까이 안으셨겠죠.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그에게 해준 것입니다. 아마 이 어린아이는 느낄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축복해 주시는구나, 아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를 것 같으나 알아요. 나를 사랑하는 이가 누구인지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을 항상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뭐라고 축복하며 기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성서학자가요, 고대 세계의 교육사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과 그리고 스파르타 교육,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스파르타 교육은 훌륭한 육체와 기술을 그리고 힘을 키울 수 있으나 그 힘을 바르게 쓸 수 있는 지혜와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파르타에서 어린 아이들은 전쟁의 수단이 되고 나라의 재산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강하게 키웠으나 인간성을 말살한 스파르타 교육은 그 민족을 결국 멸망의 길로 인도했다고 이야기해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밤낮 침략을 당해도, 성전이 파괴되어도, 학교가 없어져도, 성곽이 무너져도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만은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져도요, 가정 교육만은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그 교육이 뭐냐 하면 우리 잘 아는 교육이에요. 무슨 교육이죠? 두 글자인데요, 쉐마라는 교육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듣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동사는 샤마입니다. 샤마는 순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곧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되냐면 바로 쉐마예요. 그 쉐마의 가장 핵심되는 본문이 어디냐면 신명기 어디죠? 6장 내용입니다. 5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 보면 여러분, 자녀를 안아주고 손주를 안아주고 혹은 머리에 손을 얹고 혹은 손을 잡고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 이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그 아이의 귀에 들리도록 기도해 주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안아줬지만 예수님이 안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라고 기도해 주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돼야 되죠. 여러분, 기도받고 성장하는 아이는요, 그 기도로 살 줄 믿습니다. 좀 멀리 있으면 어떻습니까? 멀리 있어도요,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려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이 그 자녀에게 찾아갈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귀한 우리 공동체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나온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왔을 때 아주 노골적으로 대놓고 꾸짖는 행동을 서슴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요. 마치 예수님이 계신 곳을요, 노키즈 존으로 만듭니다. 오면 안 되는 곳으로요. 자,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여러분, 누가 꾸짖죠? 제자들입니다. 그럼 누구를 꾸짖습니까? 예, 어린아이. 꾸짖는 대상이 어린아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전체 문맥상 보면 꾸짖는 대상은 바로 어린아이를 데려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누굴까요? 부모겠죠.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지금 누굴 꾸짖는 거예요? 부모를 꾸짖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꾸짖음은 이런 표현이지 않을까요? 아, 도대체 왜 우리 예수님에게 이런 아이들을 데려오는 겁니까? 라고 그 부모를 꾸짖는 것이죠. 어떤 제자가 이렇게 꾸짖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만약 그랬다면 아, 그래, 베드로가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본문에는 그냥 제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수예요. 다들 싫어했습니다. 꾸짖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왜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고 있는가예요. 왜일까요? 왜 꾸짖을까요? 예수님을 배려해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사역을 하셨기에 그 예수님을 볼 때 더 이상 예수님 더 이상 어떤 사람들이 오면 안 되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부탁하는 것도 안 되고 어려운 처지를 이야기하는 것도 안 되니 그건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왜 아이들 데려왔습니까? 우리 예수님 쉬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생각이 전혀 달라요. 만약 예수님께서 내가 너무 피곤해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제자들이 나를 사랑해서 아이들 오는 걸 막아주는구나, 아이고 고맙다, 그렇게 생각하면 한 번쯤 제자들의 행동을 눈감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오히려 책망하세요. 노하십니다. 이유는 제자들의 행동이 오로지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과 배려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음 아파하셔요. 화가 나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어린아이를 내게로 오는 것을 금지하지 마라. 네가 뭔데 지금 막냐? 제 표현입니다. 예수님 막 이렇게는 안 하셨겠죠?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어디 못 간다고 합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 너희 천국에 너희가 들어가지 못한다고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어린아이를 꾸짖고 쫓아내는 제자들이 더 성숙하고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을 배려한 것 같으나 실제로 제자들이 어린아이도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만도 못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실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꾸짖고 그리고 부모를 꾸짖으면서 예수님에게 오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고대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부모의 복속된 소유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인격체라기보다는 물건에 가까운 존재였어요. 당시 부모에게는 사랑스러운 존재죠.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아이들의 가치는요, 가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아이가 예수님의 시간을 뺏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부흥의 절정을 찍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음 세대는 계속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렸을 때 주일학교 아이들 생각해 보시면 아마 숫자가 바글바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저 송지동 교회 뭐 옛날 얘기 들으면 뭐 주일학교 100명 이상 되고 막 그랬다고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모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한국 교회가 부흥에 초점을 하고 부흥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흥하고 있을 때 주일학교는 감소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부흥의 초점을 어디다 두었냐면 작년에 두었기 때문이죠. 작년 성도의 숫자와 작년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양이 교회의 힘이었고 교회의 자랑이었습니다. 교회가 잘 될 때 교회 숫자에 다음 세대 숫자는 포함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작년들이 오늘 몇 명 왔는지 누가 드렸는지 이것이 전부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마치 오병이어 사건의 아이와 여자들을 그들의 숫자를 제외한 것처럼 다음 세대와 아이들은 교회에서 플러스 요인이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왜냐하면요, 투자한 만큼 그러한 어떤 결실이 맺어지지 않고 부흥의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아이들이 돈이 됩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사고를 갖고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부인 못합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아이들이 다가오는 거, 예수님에게 오는 것이 뭐냐면 그냥 마이너스예요. 지금 아이가 예수님의 시간을 뺏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본문을 보면요, 이 10장인데요. 10장 1, 2절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뭘 하냐면 논쟁을 하십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에 보면 영생을 사모하는 한 부자 사람이 율법을 가지고 논합니다. 이런 분이세요. 이런 예수님에게 어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예수님 시간을 빼앗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10장에 가득한데 그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린 아이들에게는 배제된 나라입니다. 그러니 어린아이가 온 것을, 그 어린아이를 데려온 부모를 꾸짖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어린아이로 인해서 꾸짖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노하시고 꾸짖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책망받는 이유는 바로 제자들이 갖고 있는 배타적인 이 권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일찍이 마가복음 9장, 그 앞장이거든요. 앞장에 35절부터 37절의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하셨어요. 자,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장 35절부터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며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9장과 10장의 말씀은 이 제자도의 말씀입니다. 제자도는 제자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가치관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말석이 아니라 상석에 앉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무슨 자리예요? 섬김을 하는 자리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있어서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된다고 지금 9장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시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 통념과 문화를 깨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치가 없다고 하는 아이 하나를 놓고요, 이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개념을 깨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자, 여러분, 요즘에 EBS에서 다큐멘터리로 교육 격차라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국내 방송 사상 최초로 덴마크, 독일, 미국, 일본, 우리나라 선진 5개의 20대 청년 각 500명씩 총 대상은 2,789명에게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 프로그램이 구성됩니다. 이때 이 설문조사의 내용을 보니까요, 자, 들어보세요.
공부를 못해도 존중을 받으며 살 수 있는가? 공부를 못해도 존경을 받으며 살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 답변의 42.3%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자, 두 번째, 고등학교까지 공부는 좋은 대학 진학을 위한 것이다라는 질문의 1등도 우리나라입니다. 청년들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중요한 요인에 대한 질문인데요. 자, 청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를 제외한 4개의 나라 청년들은요, 뭐라고 말했냐면 공통적으로 노력, 그리고 성격, 재능, 이것을 세 주된 요인으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년들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한데 뭘 골랐냐면 재능, 두 번째는 부모의 재력, 부모가 돈이 많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외모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요. 초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선행학습을 경험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일본이 1위였습니다. 선행학습 그게 뭡니까? 우린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꼴등입니다. 우리나라의 응답자 절반은요, 적어도 한 학기 이상 혹은 한 학년 정도 선행학습을 미리 수행하는 나라로 대답을 했습니다. 교육률이 높다는 거죠. 자, 이런 질문은 다 교육에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공부해야 존경받고 좋은 대학 가야 하고 선행학습을 해야 한다. 이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사고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받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이겁니다. 내 자녀에게 내가 경험한 한국 교육 시스템을 물려주고 싶은가? 내가 지금까지 청년인 당신이 경험했던 것을 만약에 자녀들에게 똑같이 답습을 하게 할 거면 여러분 그걸 물려주고 싶습니까? 참여자들이 이 질문에 공통적인 답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입니다. 노, 싫습니다. 나처럼 사는 것은 싫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가 느꼈던 경쟁 사회에서 사는 거, 이렇게 사는 거,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는 게 저는 싫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미 다음 세대에 대한 대안으로 여러 대안을 가졌지만 해보았는데 안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당연히 앞다투어 어린아이를 영접했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앞다투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더욱 세워 나갔을 것입니다. 개념을 깨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한 아이를 섬기는 거, 그것을 그를 안아주는 거, 그것이 근본적인 답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간식을 많이 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놀 수 있는 교육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향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개념을 깨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우선이 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안 되는 걸 보았습니다. 이제는 답습하면 안 되죠. 무엇을 도입해야 됩니까?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됩니까? 여전히 그것은 많은 답습을 해봤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기억한다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향한 생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접하는 것을 원하시는 여러분, 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영접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몇 명이 있든 우리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영접해 줘야,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가야 그들이 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말씀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14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노하시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하시죠?
이런 자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15절 말씀이죠.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의 연결을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요, 이 마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16절 이하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어떤 부자가 나옵니다. 그는 관원이었고 젊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어요. 제자들은 이 사람이 온 것을 막지 않습니다. 왜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야 어울리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족함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자,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 거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때 재물을 많이 가진 이 고위층 관원은요,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낙타가 바늘귀에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어떻게 통과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앞의 내용이었어요. 어린아이를 두고 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가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부자 청년이 나온 거예요.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를 연결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 14절 보시면 이런 자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소유격인데요. 이건 뭐냐면 이와 같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린아이라는 대상이 천국에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린아이의 특성,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으로 미성숙하고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하지만 그래서 여전히 부모의 품에 안길 수밖에 없는 이런 어린아이의 특성,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입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어린아이들이 왔어요. 예수님에게요. 예수님에게 내가 한번 가보자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데리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무리 해도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까닭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일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요,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특징적인 그 행동을 통해서 모든 사회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를 그냥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자, 우리 송지동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주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님에게 안겨서 안수받고 축복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은 예수님께 나오려고 할 때 이렇게 어떻게든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예수님께 기도받고자 이끌어주고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가 계속 감소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꾸짖는 교회, 꾸짖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에게 기도를 받아내고자 그렇게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갖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노 키즈 존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예스 키즈 존이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은혜를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래서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은 분명히 압니다.
예스 키존이라고 말을 해도 올 수 있는 아이들이 많지 않은 지역 속에서 있지만, 우리가 이 예스 키존이라고 계속 예수님 품으로 한 영혼이라도 이끌어 갈 때, 그리고 이 아이들을 진리로 가르칠 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더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기도로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여러분, 이 후렴을 부르실 때요, 우리의 이름이 아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이름, 또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사랑한다 누구야, 사랑한다 누구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어린이 주일이니까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사랑한다, 사랑한다 니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의 축복을 사모합니다.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고백합니다.